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 구원받은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은혜가 이 땅의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가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 귀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가장 신앙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까먹는 은사를 받으신 분은 별로 없겠죠? 말씀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자녀들과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켜요. 근데 오늘 암송한 걸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왜 암송시키냐면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나를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응답받을 때 내 입으로 고백이 나오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응답 올 때 가장 먼저 온 것이 찬양을 통한 응답이었어요. 내 입술에도 갑자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래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찬양이 몇 장이지? 막 찬양을 찾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후렴이었어. 후렴 구절이었어. 그래서 응답이 올 때 이렇게 오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 응답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이번부터는 제가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용돈을 주겠다. 우리 고백 기도집에 나오는 암송 한 챕터씩 암송해라. 그럼 내가 용돈을 주겠다. 기본적인 용돈을 받지만은 너희가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와 있지만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비행기 타지 못해서 이 비행기 바퀴 부분에 랜딩 기어라 그 부분에 매달려 있다가 뭐예요? 여러 명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바퀴에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살겠습니까? 고도가 보통 뭐 몇만 피트 올라가면 사람 숨도 못 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갈급함, 내가 죽지 않으려는 그런 그 끔찍한 고통이, 죽을 줄 알면서도 여기 매달려가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탈출하는데 탈출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험을 잡혀서 이제 특별히 미군에게 협조한 사람들은 이제 다 축청당하고, 또 심지어는 여자들 경우는 12살부터 45살 이하의 여자들을 이제 텔레반이 들어오면은 걔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이런 끔찍한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와 형제들,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기를 미군 기지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 철조망인데 미군한테 집어 던져버려요. 얘라도 살게 해달라고. 걔들이 부모가 없이 고아로 살지만 그래도 얘를 살려달라고 자기 그 젖먹이는 아기를 집어 던질 정도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은 살 수가 있잖아요. 살았다는 사실과 그 가족이 완전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원받은 것, 얼마나 이 사람은 뭐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정말로 내가 미국 시민권 받기를 잘했다고 그런 생각하겠어요. 모든 다른 사람은 알상된 것으로 그 비참한 것을 기다리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비행기를 타고 제가 구원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족에게는 얼마나 행복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은 또 다른 삶입니다. 구원은 거기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옥 같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미국에 와서 또 다른 곳에 와서 도착해서 또 사는 것은 또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 미국에 왔다고 하면은 미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의 언어와 습관, 생활 태도 등에 미국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아프가니스탄의 삶을 고집한다 하면은 미국에서의 삶도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지만은 그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그 자유를 맛보고도 이 자유에 대한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우리 소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포로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소속의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습관과 문화, 태도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거기서 구원받아서 미국에 와서도 미국에서 생활을 잘하려면은 미국의 생활의 문화의 언어에 적응이 돼야 그것 가운데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삶이 있잖아요. 삶을 이제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 태도로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냐,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세상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우리에게 24시간의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TV 보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엄청난 차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한다에 따라 그 선택의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선택한 사람은 또 내가 나쁜 친구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옮겨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변화되었지만은 결국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은 내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옵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지만은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었다. 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뭘로 보냈냐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쉬운 성경을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 뭘로 보냈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들로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몸은 썩어져도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은 누구에게 왔어요? 창세기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를 부었다, 생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 이 땅에 내 삶이, 나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의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리고요, 대사 관저는요, 한국 땅에 있지만은 그 대사 관저 땅은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이에요. 그리고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치의 법권으로 그 나라의 법의 조촉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조촉을 받지 않아요.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도 이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영향을 받는 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악한 것을 영향받기를 거절하십시오.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에서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나는 질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질병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채점할 나는 나음을 입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 내 고향 천국에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 나이가 얼마나 유익한지 아냐.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단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삼천층 하늘의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무익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아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 영향받기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법도 나를 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일반적인 미국 대사도 한국에 와서 한국의 법에 접촉받지 않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는 존재인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정복자보다 더 큰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계속 나왔죠. 벨기에 대사, 여자가 중국 여자인데 4월 달에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또 우리나라 미화원에 뺨을 또 때려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대사 부인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벨기에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벨기에 외교부에서 이 대사를 소환했어요. 즉시 소환해버렸어요. 너는 대한민국 땅에서 벨기에를 먹치려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환당했어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소환당해서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자체가 내가 한국을 대사가 한국을 대표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온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고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세우는 일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포하게 하리십니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왕같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먼저는 어디서부터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개최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언행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듣고 좋지 않은 얘기들은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주의종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종을 욕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교회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왜?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얘기를 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땅의 대사로서 파견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사로서 왔는데 자기 나라 대사로서 왔는데 자기 나라 욕하면 그게 대사입니까? 당장 소환당하죠. 각 나라 대사들은요, 자기 나라의 좋은 점과 자기 나라의 문화와 자기 나라의 모든 것들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피하라잖아요. 언어도 가리키고 뭐도 가리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할 때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미련한 것 같고 그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손해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이 함께 땅에 나올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장자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내가 먼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롯이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어요.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젖과 꿀이 흘렀고요, 살기도 좋았고요, 농사짓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반대 방향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덜 비옥된 곳을 선택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결국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고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거 문제 탓할 것이 아니라 나만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바로 세워지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풍성함에서 풍성하게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친히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을 읊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과 고혈압과 백내장과 오십견과 치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와 콩팥과 간과 절개는 건강할지어다.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피곤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DNA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면역 방어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을 균형 잡힐지어다. 몸 안에 있는 중금속 오염물질은 몸속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물로 태운다. 모든 상처들이 이 시간 깨끗해 치유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유와 평안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건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